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코로나 때문에 우리 SFC 동기 수양회를 온라인으로 볼 수밖에 없었던, 참여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들이 참으로 많이 아쉬웠었는데, 이렇게 오프라인 동기 수양회로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또 특별히 제가 강사로 이렇게 설 수 있어서 정말로 영광입니다. 이번 동기 수양회 동안에 저와 함께 여러분들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서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약간의 긴장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좀 더 마음을 좀 편안히 하시고 오늘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저와 함께할 2박 3일간의 예배 중에 설교 제목들을 보면 인생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거의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6학년 졸업하고 중등부 SFC 운동원이 되는 친구들은 인생이란 말이 너무나 낯설고 자신들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이라는 뜻은요, 사전을 찾아보면 사람이 세상을 마스크를 벗어야 되죠? 미안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 바로 그것이 인생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른이나 청년이나 여러분 같은 청소년이나 누구나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인생이 있고 인생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매우 많이 관계되어 있는 이 인생 시리즈를 설교를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제 인생 시리즈 첫 번째 설교 출발합니다. SFC 운동원 여러분 잘 들어보지 못하셨을 것 같은데, 해상 난민이라고 하는 뜻의 보트 피플을 아시나요? 말 그대로 바다에서 보트, 즉 배로 오랜 시간 살아야만 했던 사람들을 보트 피플이라고 하는데, 베트남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인 1975년에 베트남은 남베트남과 북베트남으로 나뉘어서 전쟁을 하였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남한과 북한으로 나뉘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북베트남이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북한 공산당 같은 베트남 공산당이 전 베트남을 지배하게 됐습니다. 그때 공산당의 핍박과 박해를 피해서 또 자유를 찾아서 바다로 탈출하기 시작한 남베트남 주민들을 바로 보트 피플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도 전쟁과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많은 보트 피플들이 유럽으로 향하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른 나라에 도착한 보트 피플들이 과연 환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부 사람들은 친절하게 대해줬겠지만 그리 환영받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본시 죄인인지라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행복만을 추구하지 다른 사람들의 행복에 큰 관심을 두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나라 없는, 나라 잃은 슬픔과 고통은 너무나도 큰 것입니다. 지금 유럽에서는 여러분 알다시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여서 전 세계가 러시아를 규탄하고 있습니다만,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나라를 잃지 않기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결사항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는 이스라엘도 수많은 전쟁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구약성경 다니엘 1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도 앞서 말씀드린 베트남처럼 두 개로 나뉘어 남쪽은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먼저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당한 후 그 아수르를 바벨론이 정복합니다. 따라서 자연히 북쪽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남쪽의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때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남쪽 유다를 침략하고 승리하여 다니엘과 세 친구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참으로 우울한 삶을 살게 됐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삶이 가장 힘들다고 말들을 하지만, 그렇죠? 여러분도 생각해보면 집에서 내가 제일 힘들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니엘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이야말로 소망 없이 절망적인 시대를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의 침략을 받아 고난의 삶을 살았던 그 시대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들의 이름마저도 바벨론식으로 바꾸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죠? 그분들 중에 연세 많으신 분들은 일제시대를 겪으셨을 텐데 물어보시면 그렇게 이름을 바꿨었노라고 이야기하실 겁니다. 7절에 보면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누고라 하였더라고 하였습니다. 그때는 보트피플처럼 나라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겪어야 할 힘든 시기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벨론에서의 성공이란 꿈도 꾸기 힘든 현실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인생에 있어서 큰 위기의 순간이었던 겁니다. SFC 운동원 여러분도 아직 어리기는 하지만 인생 살아가면서 위기의 순간을 겪어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그 위기를 겪고 있는 운동원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인생의 위기를 살펴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째로, 반드시 인생의 위기 뒤에 기회가 찾아옵니다. 자, 지금 보면 열심히 메모를 하시는 우리 친구들이 있는데요. 여기 화면에 첫째, 둘째, 셋째 중요한 대지들을 화면에 올려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메모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화면을 보고 메모를 하셔서 집에 돌아가시면 아마 어머니가 고기를 구워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첫째로 반드시 인생의 위기 뒤에 기회가 찾아온다라고 했는데요. 오늘 성경 본문 3절 4절을 보면 왕이 환관장 아스푸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영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라고 하였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에서는 왕족, 귀족의 상류층 소속으로 소위 잘나가는 삶을 살다가 전쟁 포로가 되어 인생의 위기를 맞이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드디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바벨론에서는 엄청나게 큰 제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바벨론 사람들뿐만 아니라 포로로 잡아온 다른 나라 사람들 중에 뛰어난 인재들을 뽑아서 나라 일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중 뛰어난 능력을 가진 15세에서 20세 정도의, 즉 여러분들과 비슷한 또래의 청소년들을 뽑아서 교육시킨 후에 그들 중에 몇 명만을 바벨론의 엘리트 그룹에 넣으려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여러분 중에 많은 친구가 좋아할 것도 같은데 오디션 프로그램인 슈퍼스타 K나 프로듀스 101 시리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많은 아이돌 지망생이나 뜨지 못한 무명의 가수들이 성공을 위한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누가 보아도 분명히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는 위기 뒤에 찾아온 좋은 기회였습니다. 한자의 위기라고 하는 말은 위태할 위와 기회 기자가 합쳐진 말입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즉 위기라는 것은 나쁜 것처럼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 밑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아들은 아버지와 똑같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지만 다른 아들은 저와 같은 목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 목사 아들은 아버지와는 다르게 술을 멀리할 수 있었을까요? 그 아들에게 있어서 아버지가 술을 늘 마시는 그 집안 환경은 그 자신에게 있어서 큰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을 핑계대지 않고 우리 아버지는 왜 자꾸 술을 마시는 거지? 하고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아버지처럼 저렇게 술을 마시면 인생을 망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가운데 그 어려운 위기의 상황을 기회로 삼았던 그 아들이 존경받는 목사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또 여러분 노벨상을 들어보셨죠? 이 상은 1901년에 처음 시상되었고 물리학상, 화학상, 생리의학상, 문학상, 평화상, 경제학상의 6가지 분야에서 이 세상을 위해 크게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상입니다. 여러분 중에 그 상을 받는 이들이 혹시 나올 수 있을까요? 만일 여러분 중에 그 언젠가 그 상을 받으면 수소문해서 저에게 꼭 연락 주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동기 수양회 때 목사님이 그 설교하셨었는데 제가 받았습니다 하는 여러분이 나온다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계적인 권위 있는 상을 만든 알프레드 노벨은요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폭탄을 발명하여서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노벨이 신문을 보니 자기가 죽었다라는 기사가 실려 있는 겁니다. 죽음의 상인 노벨이 죽다. 그것이 바로 신문 제목입니다. 그러나 이 기사는 잘못 쓰여진 오보였습니다. 그의 형 루드비히 노벨이 죽었는데 프랑스의 한 신문이 실수로 기사를 잘못 쓴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일로 노벨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이너마이트 발명으로 자신의 인생의 최대 성공을 거둔 줄 알았는데 세상은 다이너마이트로 많은 사람을 죽게 만든 자신을 죽음의 상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노벨은 그의 인생을 죽음의 상인으로 마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불명예를 씻고자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하여 벌어들인 돈을 좋은 일을 위해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죽기 전에 자신이 남긴 유산의 94%인 440만 달러를 기부해서 바로 노벨상을 제정하였던 겁니다. 자신에 대해 잘못 쓰여진 신문 기사가 인생 위기로 느껴졌으나 그것이 오히려 세계를 위해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인생 살아가면서 때때로 오는 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떤 위기가 여러분에게 오더라도 그 위기가 여러분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 위기가 지나간 뒤에 반드시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다시 오늘 성경으로 돌아와서 그러한 위기 뒤의 기회를 얻게 된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상식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만 하겠습니까?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여한 친구들이 심사위원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를 써야만 하는 것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들을 교육훈련시킬 교육 책임자들에게 반드시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최종적인 결정을 할 왕에게 임팩트 있는 매력과 실력을 보여주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벨론 경연대회에 참석한 모든 소년들에게 더 경쟁심을 자극할 일이 생깁니다. 5절에 보니 바벨론 왕이 먹는 음식과 마시는 포도주를 3년의 교육기간 동안에 먹도록 하였다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왕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평생 먹어보지 못할 최고의 음식을 먹는 것이고, 두고두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해도 좋을 만한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아주 비싼 호텔에 어떤 음식들은 100만 원짜리도 있고 혹 1000만 원짜리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바벨론 왕의 그 식탁에서 내려오는 이 음식의 그 가치를 헤아릴 수가 없는 겁니다. 또한 왕이 이 소년들에게 얼마나 큰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친구들의 경쟁심을 자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경연대회에 합격한 소년들은 평생 동안 그런 귀한 음식을 먹을 기회가 제공이 되어지는 것이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보장된 약속과도 같은 음식인 겁니다. 아마도 소년들은 더욱더 경쟁심을 불태우며 무슨 일이 있더라도 다른 친구들과의 경쟁을 이겨내고 합격하리라고 다짐을 했을 것입니다. 수많은 기회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혹시라도 어떤 성공의 기회가 사라져도 또다시 기회가 올 것으로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간고사의 시험을 망쳤습니다. 그러나 곧 수행평가도 있고 기말고사가 오잖아요. 1학년의 성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학년이 있고 3학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는 그러한 기회들이 계속하여서 옵니다. 그러나 당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비롯한 많은 소년들은 너무나도 절박했습니다. 왕에게 뽑히지 못한다면 그들의 삶은 바벨론 사람들에게 온갖 모욕을 당하고 멸시받으며 인간 대접받지 못할 전쟁 포로의 삶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SFC 운동원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인생의 위기가 찾아온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러한 인생 위기 가운데 있으십니까? 아마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친구들은요, 너무나도 다른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어떤 친구는 부잣집에 태어나서 자신의 인생 성공을 위한 많은 것들이 뒷받침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또 어떤 친구는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서 청소년 시기에도 편의점 알바 같은 것도 하고 대학에 간다고 해도 등록금을 걱정해야 되는 친구도 있습니다. 또 어떤 친구는 모든 것이 갖춰진 것처럼 보이는데 가정에서 부모님의 불화로 인해서 행복하지 않은 그런 친구도 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본의 아니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왕따가 되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친구도 있습니다. 또 이왕 믿음 생활하면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싶은데 자꾸만 죄를 지어서 죄의식 속에 고통스러워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로 많은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복음을 전하면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그 친구들의 눈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여러분 인생의 위기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의 밝은 미래를 향해 달려가기만 해야 될 여러분의 앞길을 가로막고 수많은 고민과 좌절을 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친구들은요, 그런 위기 속에서 절망하고요, 낙심하고요, 인생이 그렇게 하다가 그대로 끝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같이 하나님께로 나온 그러한 친구들에게는 다릅니다. 믿으십니까? 네. 아멘입니까? 네. 아까 전에 교회 예배 때 김창재 목사님 얘기하셨잖아요. 적절한 타이밍에 아멘을 하시는 분이 그랬잖아요. 아멘은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사실임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의 그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운동 리그 중에 하나인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의 LA 다저스 팀에는요, 클레이튼 커쇼라고 하는 아주 뛰어난 투수가 있습니다. 운동 좋아하는 친구들은 아시겠죠. 커쇼는 빼어난 야구 실력만큼이나 신실한 신앙과 성실한 훈련 자세와 그리고 훌륭한 성품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한때 그 팀에 같이 있었던 우리나라 유현진 선수가 커쇼를 칭찬하는 것을 제가 기사를 보았습니다. 커쇼는요, 여러분처럼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신앙심을 키워오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SFC 시절이네요, 그렇죠? 2학년 때 골로새서 3장 23절의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하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는 가운데 야구 실력을 키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결심을 했던 겁니다. 그 이전에는 내가 이 야구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즐거울 수 있을까? 얼마나 부모님에게 내가 좋은 결과를 통해서 칭찬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코치님이 나를 인정하실까? 그런 것들만을 생각했던 커쇼가 그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주 앞에서 하듯이 해야 되는 그 골로새서의 말씀처럼 내가 이 야구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훈련하고 또 연습을 해서 최고의 선수가 되어 주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하는 그러한 결심을 했던 겁니다. 때로는 버스 바닥에서 쪽잠을 자면서 아주 먼 거리를 이동해야 했던 힘들었던 운동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 인생의 위기와도 같은 순간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훌륭한 야구 선수가 되기를 꿈꾸고 성공한 투수가 되기를 꿈꾸는 커쇼가요, 버스 바닥에서 잠을 자는 그런 것들을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렇게 잠을 자면서 내가 과연 그 언젠가 훌륭한 투수가 될까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 상황은 커쇼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받은 말씀을 통하여서 오히려 그 상황을 기회로 보고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노력했습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큰 성공을 통해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많은 성도들과 심지어 불신자들에게까지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SFC 운동원 여러분, 커쇼와 다니엘과 새 친구들에게 그러했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훨훨 하늘 높이 날아오를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셨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실 정도로 여러분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게 딸들이 있는데요, 제가 SFC 운동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 딸들 희생시킬 수 없습니다. 차라리 제가 희생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 딸들을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시킬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을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사랑받지 못한 사람인 것 같습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 같습니까? 나는 그 누구도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에게만큼은 반드시 인생의 위기 뒤에 기회가 찾아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인생의 위기 속에서 신앙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앞에서 보았던 기회는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도 분명히 인생 성공의 기회일 텐데 이상하게도 그들은 그것을 기회인과 동시에 위기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라고 환관장에게, 그렇게 생각하며 환관장에게 그 왕의 음식들을 먹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요구입니다. 남들은 다 왕의 음식을 먹는다고 흥분해 있는데 그 음식을 거절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선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정신이 아니구나, 다니엘은 제정신 아니야,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구나 좋든지 싫든지 왕이 먹도록 내려준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것은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겁니다. 이번 경연대회에서 다니엘은 탈락해야 마땅한 겁니다. 왜냐하면 왕이 주는 음식을 안 먹겠다고 하니까요. 또한 벌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자유가 있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혹시 윤석열 대통령과 식사를 할 기회가 왔을 때 혹 여러분이 먹을 수 없는 상황이면 먹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국가 최고 지도자에게 큰 신뢰가 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내가 먹을 수 없는 상황이면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고 안 먹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는요, 왕의 말이나 지시는 반드시 지켜야만 할 법인 겁니다. 특히 당시 그 권세가 하늘을 찌르는 바벨론 왕의 음식을 거절한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인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다니엘은 그러하기로 뜻을 정했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다니엘은 무슨 생각으로 왜 그러한 뜻을 정했는지가 궁금하죠. 성경에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8절에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이라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이유를 추측해 본다고 한다면요, 첫째, 구약 성경 중에 신명기 12장을 보면 고기를 피가 남아있는 채 먹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피는 생명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맞죠? 만약에 여러분 몸속에 피가 있는데요, 이 피가 빠져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수술을 하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하는 가운데 피를 많이 흘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남의 피를 가지고 와서 그 피를 공급해주는 수혈을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아무리 의사가 수술을 잘해도 피가 수혈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는 겁니다. 피는 생명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이 먹는 동물고기이지만 피채는 먹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쨌거나 여러분이 스테이크 고기를 구울 때요, 먹을 때에요, 빨간 부분이 만약에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법을 어긴 겁니다. 자, 그러나 당연히 하나님 믿지 않는 바벨론 왕의 음식 가운데 그러한 고기들은 있지요. 두 번째, 역시 구약 성경 중에 레위기 11장을 보면요, 돼지고기를 부정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정한 돼지고기는 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맛있는 돼지고기가 왜 바벨론 왕의 음식에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고민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나는 그동안에 완전히 다 익히지 않고 빨간 색깔이 남아있는 고기도 많이 먹고 육회도 먹고 돼지고기도 먹고 그랬는데 나는 법을 어겼네요. 성경의 법을 어겼네요. 나 어떡하죠? 지옥 가나요? 이런 생각을 꼭 여러분 하십니까? 그러나 그것은요, 구약 성경 시대의 법이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신약 성경 이후의 시대는 좀 다릅니다. 그것까지 설명하자면 설교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요, 여러분의 목사님들께 여쭤보기로 하고요. 아무튼 결론은 지금처럼 여러분 고기를 드셔도 된다 이겁니다. 조금 빨리 해도 괜찮다 이겁니다. 자, 계속하여서 셋째가 아주 중요한데요, 왕이 주는 음식은 바벨론 나라의 우상신에게
제물로 드려진 후에 먹는 음식이라는 겁니다. 당시에 대부분의 나라들은 섬기는 신이 있는데요. 그 나라에 신이 있습니다. 섬기는 신이 있는데 자기들 신에게 최고의 좋은 음식을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나라를 지켜주소서 하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제사 후에 그 제물인 음식을 버리기가 아깝잖아요. 최고의 음식인데 얼마나 비싼데. 그래서 그 음식들은 왕과 귀족들의 음식으로 제공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 다니엘은 하나님이 아닌 거짓 우상신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는 것은 자신의 신앙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 중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들은요, 아마도 친척들이 조상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안 가실 겁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가야만 할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제사상에 올려진 음식은 안 드시려고 할 겁니다. 다니엘도 그와 똑같은 신앙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유명한 신학자인 칼빈이라고 하는 분은요, 한 가지 이유를 더 말합니다. 왕의 음식을 주는 이유는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을 잊어버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왕의 음식을 먹으면서 이제 바벨론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바벨론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요구이죠. 아니, 바벨론이 이스라엘의 전쟁에 이겼습니다. 그 사람들이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그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하겠죠. 그러나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나라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선택받은 거고 똑같습니다. 사실 왕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왕과 뜻을 같이 하고 왕을 가까이서 모시는 부귀영화 성공이 보장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요, 자신이 바벨론의 포로이기 때문에 바벨론의 신하로 살아가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닌 바벨론 왕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을 거부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 대신에 세상 성공에 취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순결을 지키지 못하고 자기를 더럽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어린 나이에 가지기 힘든 신앙을 다니엘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지만 다니엘은 그 성공에 취해서 살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다니엘은요, 8절에서 교육 책임자인 환관장에게 구하니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요, 구한다는 말은요, 단순히 부탁합니다 하는 부탁이 아닙니다. 매달려서 구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제발 좀 안 먹게 좀 해주세요 하고 매달려 간청을 하는 겁니다. 다니엘은요, 절대 굽히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불필요하게 충돌하며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조용히 부탁하여서 일을 해결하려고 했던 겁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뛰어난 신앙인도요, 로마서 12장 18절에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요,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을 가져야 되겠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과 관계를 할 때는요, 온유하고 화목함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러한 다니엘의 현명한 신앙을 여러분 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한편 이러한 부탁을 받은 환관장은요, 다니엘을 안 좋게 보고 자신의 권한으로 즉각 탈락을 선언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안 된다면 왕께 사실대로 이 친구들의 문제가 많다라고 보고해서 탈락을 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괘씸죄로 감옥에까지 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신앙을 귀히 여긴 하나님께서요,
오늘 9절에 보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환관장이요, 왜 그런지 자신도 모르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마음에 들었습니다. 물론 겉으로 봤을 때 그들은요, 똑똑하고 성실하고 인성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러니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환관장의 마음에 그러한 마음을 심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누가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사람의 마음에 사랑의 마음을 심어주세요. 나를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좀 심어주세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스리실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지 환관장은요, 화를 내지 않고 10절에 보면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서 같은 또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한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환관장은요,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좋은 마음을 분명 가지고는 있지만 만일 그들이 왕이 주신 음식을 먹지 않아서 다른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 얼굴이 좋지 못하면 왕이 이유를 물을 거란 말이에요. 저 친구들은 왜 얼굴이 안 좋지? 예, 고기를 안 줬답니다. 그래? 하고 환관장이 그러면 책임을 지고 목이 달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자 다니엘은 자신들에게 10일 동안만 야채와 물만을 먹게 하고 다른 친구들과 고기를 먹은 다른 친구들과 얼굴을 비교해 봐달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험을 해봤더니 야채만 먹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얼굴이 온갖 고기와 귀한 음식을 먹은 다른 친구들보다 얼굴이 더 좋았습니다. 따라서 환관장은 계속하여 그들이 원하는 대로 채식, 즉 야채만을 주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지금도요, 채식을 먹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 많이 있잖아요. 물론 건강에 좋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어떻게 얼굴빛이 고기를 먹은 사람보다 채식을, 야채를 먹은 사람의 얼굴빛이 그렇게 좋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거든요. 이 속에, 우리 몸 속의 건강은 야채를 먹은 사람이 더 건강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얼굴빛은 고기를 먹고 귀한 음식을 먹은 사람의 얼굴빛이 더 반들반들하고 빛이 나겠죠. 그러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단한 다니엘의 결심에 세 친구가 동참을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뛰어난 존재는 아닐지라도 좋은 리더를 잘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친구는요, 교육 책임자인 환관장에게 직접 말은 하지 않았지만 자신들의 리더인 다니엘을 따라갔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꼭 리더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좋은 리더를 따라가는 사람이 역시나 좋은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다니엘과 이 세 친구, 이들은요, 인생의 위기 속에서 신앙의 결단을 합니다. 그 필요함을 느끼는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의 청소년 인생 동안에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는 반드시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인생의 위기를 신앙으로 이긴 자에게 축복이 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자신들의 신앙이 더 더럽혀질 위기가 왔을 때 신앙의 결단을 하였음을 아까 전에 우리 보았죠. 그런데 그때 성경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이들에게 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를 이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책을 읽든지 간에 그 책이 신기하게도 이해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럴 수가 없는데 말이죠. 여러분 책을 읽으면 다 이해가 되나요? 안 되죠. 그만큼의 이해가 될 수 있는 양식이 쌓여야만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그런 지혜가 생겼다는 겁니다. 또한 4명의 친구들 중에 다니엘에게는요 한 가지 더 은혜가 주어졌죠.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닫는 재능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은요 좋은 꿈을 꾸기를 원하고 또 나쁜 꿈을 꾸면 힘든 하루를 보내곤 하는데요. 당시에도요 꿈은 정말로 중요하게 여겼던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니엘에게 그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신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그러면 정말로 꿈을 당시에는 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다니엘에게 그러한 축복을 주셨구나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생각을 분명히 할 수 있지만은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런 의문에 빠질 수도 있잖아요. 아니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는데 왜 다니엘에게만 그런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차별을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 사람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나 각자 사람마다 다른 겁니다. 이 사람에게는 음악의 재능을 줬어요. 이 사람에게는 춤의 재능을 줬어요. 저 사람에게는요 공부하는 그런 지혜의 재능을 줬어요. 각자 주시는 그 재능이 다 다른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자꾸만 서로 비교를 합니다. 아무리 비교를 해봐도 저 친구보다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없는 것처럼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 때를 쓰고 불평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 왜 저 친구는 저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자라고 여러 가지 능력을 받아서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한 걸음 한 계단 올라가야 됩니까? 왜 저 친구처럼 2계단, 3계단, 4계단 못 올라가는 겁니까? 왜 다니엘에게만 꿈을 해석하는 지혜를 주시고 왜 나머지 세 친구에게는 안 주시는 겁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또 다른 친구들을 보며 부러워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각자에게 주신 그 재능대로 그 재능을 통해서 그가 최선을 다하여서 열심히 달려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절대로 누구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우리가 만일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고요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잖아요. 그때는요 하나님 믿는 그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모이잖아요. 그때 하나님은요 상을 주실 건데요 그 상을 주시는 기준이 예를 들어서 나보다 재능이 많은 친구에게 더 큰 상을 주느냐? 그게 아닙니다. 나보다 2배나 3배의 재능을 준 그 친구는요 2배나 3배의 달란트를 남겨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최선의 삶을 그 친구가 살지 않았다면 나에게 주시는 상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는요 누구와 비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운동은 여러분 오늘 18절을 보면요 왕이 말한 3년의 교육기간이 차고요 교육 책임자인 황관장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뽑아서 왕 앞으로 데리고 갑니다. 왕이 이들을 테스트해보고 그리고 이들의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알고 바로 왕을 보좌하는 측근 그룹 엘리트 그룹으로 넣게 됩니다. 인생의 위기 속에서 신앙의 결단을 하는 이겨낸 내 친구들에게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겁니다. 운동원 여러분 이렇게 되어진 모든 것들은요 여러분이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인생의 온갖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섬기는 데 있어서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으로 잘 이겨낸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축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싶습니까? 나에게 처한 모든 환경을 뛰어넘고 싶습니까? 신앙이 결단을 해야 됩니다. 남을 부러워하지 말고요. 남과 비교하지 말고요. 내 형편을 처지를요 비관하지 마세요. 우리의 환경의 상황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겨내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SFC 운동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